지난 2019년 3월 7일이니까 생각보다 좀 오래됐잖아요. 5년 좀 넘었죠. 영국 그 국영방송, 공영방송인 BBC에서 이렇게 나온 기사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여성들이 대접받는 곳은 몇 곳이나 될까? 이런 것입니다. 몇 곳이나 될 것 같습니까? 미국도 여성 인권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미국이면 뭐 충분히 들어가겠지? 안 들어갔어요. 187개국을 이제 연구했는데, 그 6개. 6개만 여성이 나는 남자하고 차별을 느끼지 않고 삽니다라고 한 나라였어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룩셈부르크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뭐 여기 조그마한 마을 하나, 물론 그보단 크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런 데서 이제 속한 사람들은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거기 못 들었고, 당연히 미국이 못 들었으니까 당연히 못 들고, 다른 나라는 다 뒤에 빠져 있는데 100점 만점에 한국은 85점인데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탑에 있는 나라들이 돼야만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가 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5.6점으로 제일 꼴등. 거기는 이제 여성은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을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여성들이 투표를 하시잖아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성 투표가 그렇게 이렇게 시작되어진 게 그렇게 많이 오래된 건 아니에요. 1920년, 미국 수정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제 19조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여성이 참정할 수 있도록 하자.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래서 그 성별적인, 그러니까 성차별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했어요. 옛날부터 추진했는데 결국 그때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지금 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이렇게 좀 선진국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뭐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다들. 6.25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1948년 12월 10일에 저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유엔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한 건데요.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가 다 같은 곳에 같은 장에 서 있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만든 거예요.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계 인권 선언은 총 30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조가 1부터 30까지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래요. 1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이게 1번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권 선언이 나온 지 지금 이제 60년, 그렇죠? 이렇게 60년, 50년,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양으로 이루어 나가는 나라는 5년 전의 결과에서는 6개밖에 없다 하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동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삶으로 끄집어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인류가 21세기로 살고 세상을 날아다니고 우주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답답하죠. 굉장히 어려운 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의 문제, 이 문제가 성경에 나옵니다. 무려 3,500년 전 이야기. 21세기에도 다룰 수 없고 미국조차 그 자리에 끼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평등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떨까요? 보편적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부장적이야. 남성 중심으로 쫙 가계를 이어가니까 라고 생각하죠. 남성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간다는 거 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말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어머니가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쪽이 있어요. 신학을 자유롭게 하는 분들,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은 이거는 공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혼자 부르라고 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도 아버지, 남자라고 보이고, 그리고 거기다 남자로 쫙 가문을 이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놀라우리 많지 평등의 완전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 역할만 다를 뿐. 하나님은 한 번도 여자를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평가절하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했을 뿐이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곳을 저에게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의 증거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평등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평등의 이야기는 교회 말고도 세상의 많은 곳에서 합니다. 인권단체들 평등에 목숨 겁니다. 그렇죠? 이거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가 훨씬 더 다채롭고 풍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저희들에게는 그런 다채로움과 풍성함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건 나중에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고 알아가면 되는 거지, 원칙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21세기에 미국도 이루지 못하는 일, 강대국들이 이루지 못하는 평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기 원하셨는가?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등장을 하죠. 1절에 보면 제비를 뽑은 것이 이러하다라고 하여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이니까 당연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다. 요셉은 국제 결혼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내는 애굽 사람이었으므로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또 말도 다른 그런 가운데서 독특한 상황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만 둘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그 장자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땅을 차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내용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므낫세 장자가 이제 마길인데,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이고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그러니까 길르앗과 바산은 어느 쪽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한 지역 이름은 길르앗, 다른 지역은 바산. 길르앗과 바산이라고 불러요. 미국으로 하면 메릴랜드하고 펜실베니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그 큰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에 므낫세의 장자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 이제 그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인구가 많은 므낫세는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와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 거기 모자라서 건너온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 자손과 헬렉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 자손과 헤벨 자손과 스미다. 6명이에요. 그렇죠? 6명이 여기 와서
땅을 나눠 갖게 된 거예요. 아마도 6분의 1로 딱딱 균등하게 나눌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그 안에 인구 차이가 있으면 좀 더 나누겠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땅을 차지하는 가능성이 많은 그림이 딱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산수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맨 마지막 줄 바로 위에 보시면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 이렇게 나오죠. 즉 남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절로 가기 전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므낫세의 아들 중에 이제 그걸 보시면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생겼네요. 헤벨의 3절이죠.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 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의 4대 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므낫세 아들이 마길이고 아까 마길 나왔죠. 그 다음에 길르앗. 그러니까 그쪽에 속한 어떤 가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장자 쪽으로. 그런데 그 아들 헤벨, 그러니까 아마 땅이 부족했든지 무슨 이유 때문에 건너온 거예요. 장자 쪽인데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6명이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네? 그러면 상속받지 못하니까 당시에 일반적인 법에 따르면 그러면 자기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6이었다가 5으로 줄어드니 6이었다가 5으로 줄은 그 5 지파는 얼씨구나 하고 땅을 더 많이 차지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여성분들께 들으실 때. 이 억울한 이제 그것이 막 진행되려고 하는 그때에 그 딸이 5인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말아,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 정확하게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이 슬로보앗이 딸이 와서 아들이 없으니까 왔어요. 누구에게 왔냐면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지도자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을 가면 1절에서 11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전의 일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에게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는 공평하신 하나님께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맞아. 너희가 맞는 거야. 너희도 가져.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여 여성이라고 사람들이 얕잡아 볼까 봐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가급적이 아니라 그냥 그 같은 지파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른 가족이 가져가지 못하게 조금씩 이렇게 남편들이 들어오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못하게 니네 안에서 결혼하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억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가면서 그가 비로소 기억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딸이지만 갖게 했다라고 한 것을 딱 정확하게 이제 기억나게 하니 거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었다. 형제들만 갖는 그곳에 딸들이 땅을 갖게 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주어가 여호수아인데 여기 표현에 보면 한국말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명령이 원래 말은 여호와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것처럼 그냥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그렇지 명령하셨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게 금방금방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입이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시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입으로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때 따끈따끈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따끈따끈한 법이 전달될 때 나도
그 입의 말을 듣듯이 내 귀로 분명하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즉 쓰여있는 법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었고 당시에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슬로브앗의 5딸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특한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잠깐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을 주는 분위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강력하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냥 꼼짝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명령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이 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나 당시 상황은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제 슬로브앗인데 헤벨이 그 6명 중에 1명이었단 말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게. 근데 헤벨이 없어지면 5개를 주르면서 땅이 넓어져요. 근데요, 여기 헤벨 그 슬로브앗 딸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씩 주르면 하나씩.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음 절에 나오지만 열분깃이라고 나와요. 5절에. 이거 곤란한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을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번 정하면 계속 가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막 초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이렇게. 근데 자 모여봐. 그랬더니 5명이 딱 왔을 거 아니에요. 자, 땅 분배받자. 그런데 아니 나머지 5명 어디 있어? 저쪽에서 슬로브앗 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여성분들이 오네. 오지 마. 우리끼리 지금 하는 건데. 무슨 말이야? 내가 불렀어. 이렇게 해서 10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반으로 줄어요. 산술적으로. 그래서 10개가 됐거든요. 5개가 10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이 분위기가 물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들의 성향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기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처음 보는 여자들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저쪽은 다 전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갑자기 오더니 우리도 땅 받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될 때 오는 그 분위기와 그 압박감, 심지어는 위협, 이게 충분히 도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결정, 딸들을 다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결정은 엄청난 도박이에요. 세상의 말로 쓴다면. 이게 잘못되면 내 리더십이 흔들흔들할 수 있고 내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의 후손이에요. 에브라임의. 그러니까 자기 형 지파를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그 지파 안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면서 잘못하면 의가 다 상하고 갈라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부담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요. 아, 여호와의 명령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 나도 들었다. 나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여기서 만나고 있는 모든 가능성,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해 보이고 불리해 보이는 가능성들 모두를 다 내가 눌러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정도의 강력한 이미지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 저희가 감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위치까지도 포기할 정도의 그 상황 앞에서 내려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붙잡고 있는 여호수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해서 실제로 땅을 나누어 주었죠. 10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거는 저쪽 건너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원래 6절에 시작하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았다 했잖아요. 까닭이었으므로.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오늘날 21세기 한국말로 하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훨씬 더 빠르죠, 이해가? 왜 10개가 됐지? 왜냐하면 저렇게 나눴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거. 왜 10개가 됐지? 6개 아니면 5개여야 되는데 10개? 왜? 5명 들어왔잖아. 하나 빠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이제 헤아리게 되는 말씀인데요. 단순히 공평하다라는 것 아니면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나갔던 시간이 굉장히 무거웠던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판단, 여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판단이 매우 호감이 있고 정당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은 고개가 좀 갸우뚱대거나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성분들은 역시 하나님 3500년 전에 여성에 대한 인권을 이렇게 주장해 주셨구나 라고 해서 기뻐할 수는 있대 저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과연 평등이라는 것,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참정권, 즉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일하면은 남자도 100불 벌면 여자도 100불 버는 거, 여기에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여기서 말씀하심으로 하여 내가 평등하지?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헤아려 봐야 될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딱 머물러서 그것이 평등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금 평등의 나라를 찾는 그 과정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그런 것들에 있어요. 남자라고 더 주고 여자라고 덜 주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만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것이 평등의 어떤 분명한 가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평등한 거야 라고. 근데 저희가 살다 보면요, 이제 그런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불평등이 발생할까요? 나쁜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요. 일 적게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 가만히 있어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가서 보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하고 약삭빠르고 잔인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만세를 누리다가 죽어요. 거기다 죽는다는 말하고 저 다른 말을 쓰죠. 보통 그럴 때는. 근데 어떤 너무나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 양보하고 희생적으로 살았던 분은 빨리 죽거나 빨리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돌아가시거나 어렵게 돌아가시거나 객사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평등이 이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평등을 생각할 때는 그것은 어디에서 그 평등을 가늠할 수 있느냐 하면 그래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평등을 느끼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도 죽었고 이 선한 분도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수 천수를 누리다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죽어서 심지어 죽은 다음에까지도 내가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 장례식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막 이런 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착하신 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는 것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공평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 똑같이 버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투표할 수 있고 나도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저희가 다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평등이 단순히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평등을 가져오냐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죽는 것도 멋지게 죽어요. 대통령이어서 죽고 이러잖아요. 독재자였고 수십 년간 독재를 하면서 스위스 은행에서 돈을 차곡차곡 쌓아갖고 몇 대가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한 돈을 저장해 놓고 죽은 사람.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 멋지게 죽어요? 심판도 받지 않고. 그리고 반대에 있는 사람, 거기에 저항하던 사람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평등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평등입니까? 돈 벌고 이런 거 다 이제 뛰어넘었죠, 저희가. 여기 다음 단계 생각할 때 그러면 죽음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억울한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평등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면서 흘러가는 말씀 속에, 진행되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주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죠. 9장 27절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다 죽어 그냥, 그렇죠? 거기서 그게 공평한 줄 알았어요. 공평해요, 한편으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불공평을 어디서 해소해요? 그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억울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았는데 무너져 내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걸어가면서 나는 여성으로서 평등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나, 사회에서. 그러나 내가 사는 삶의 여정을 보니 공평하지 않아. 다 평등하지가 않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것들 중에 죽음도 맞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평가할 건데 라고 하는 어떤 심판자가 등장한다고 보세요. 판사가.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이 사는 이 수명이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 말씀 듣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눈 깜짝했는데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진짜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동안 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아둥바둥 거기에 모든 걸 걸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습성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습성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심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죽음은 어차피 죽는 거고 기왕 죽을 거 잘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으면 잘 죽을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에 불구하고 그 삶에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히브리서 말씀이 주는 말씀은 야, 너 한 가지 놓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심판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평의 최고봉입니다. 평등의 최고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진정한 공평을 느끼는 거예요. 평등은 거기에서 진정한 평등을 느끼는 거예요. 남녀가 아닌 거예요. 가지고 못 가지고가 아니고 이루고 못 이루고가 아니고 뭐 모든 어떤 가능성들 차이를 두는 모든 그런 이유들이 다 플랫, 평준화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사람은 썸바디였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심지어 천국에서. 바로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저에게 주는 평등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평등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굉장히 처음엔 좋아요. 이렇게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이렇게 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없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등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은 곳에 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하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서 함께 뛰면서, 그렇죠?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함께 뛰면서 네가 더 나빠서 내가 나빠서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어요. 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과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데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각도가 있다라고 알려주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품어주는 말씀인데요.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네, 아주 클리어하죠. 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 헬라인. 어디 감히? 종과 자유인? No. 남자, 여자? 예전엔 더 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공평하다. 동등이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룬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읽어내면 남자와 여자가 같다. 이거. 역할은 다르겠죠. 역할이 다를 수도 있고 21세기 보면 거의 다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이 어떤 성이 갖고 있는, 성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꿔버리거나 임의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범죄이죠. 분명한 하나님 앞에. 예, 트랜스젠더 같은 거, 동성애 같은 거. 그러나 그 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그 성을 그냥 나누어 주셨을 뿐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하셨다라고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의 시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완전하게 맞닿아 있는 거죠. 이것은 3,5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평등. 그리고 그것은 3,500년 전에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변함없이 시간은 흘렀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세상, 인간이 만든 법이 아직도 절절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동등하다. 높고 낮음이 없다. 서로 같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나가고 마무리해 나가면서 생각할 것이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평등하게 해야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와 부모도 되겠죠. 이런 관계들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어떤 그런 모양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요, 우리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끝자락의 결론이라고 하면 좀 맹맹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뭐야 이거?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가 똑같네. 예수님하고 하나님밖에 들어간 게 없어요.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지금 이 인권주의자들은 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그런 내용들, 저기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의 평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동의해야 되지만 이것을 위한 대가가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평등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생 노력해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진짜 평등을 이루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흉내만 낼 뿐이고 노력만 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은 범죄자의 자리에 서겠죠. 하나님 평가 앞에 서면, 심판 앞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평등에 대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싹 그냥 다 페이오프 해버리신 거죠. 그 안에 있음,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등하게 만든 대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곰곰이 기억할 때 저희 머릿속이 한편으로 복잡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맑아집니다. 역설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하,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구나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즉 평등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머리에 놓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런 계산하면서 평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일반적인 상황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평등의 자리에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법이기 때문이 아니고 미국의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생각하고 평등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그 평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대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될 대가. 아니, 평등은 예수님이 다 하셨다면서요.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 평등한 존재가 됐음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루어가야 될 그 삶에 나타나는 대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대가를 통해서 평등의 자리에 서게 됐으니 이 평등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즉 평등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평등하게 됐으니 평등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저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죠.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을 여호와의 입술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간절하게 표현했던 그 마음을 저희가 읽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맞닿게 됩니다. 손해보는 거, 무너져 내리는 거,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거, 질타를 받는 거,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들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 즉 내가 이렇게 여기서 평등을 이루어가면 좋은 말 한마디 던지면 싹 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되는 수많은 이 짐들을 눈에 볼 듯 눈에 다 뻔하게 보이고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걸음이라는 거죠. 그게 평등의 대가입니다. 즉 평등을 생각하면서 평등의 대가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는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부르짖는 분들 중에 가끔 이기적인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분들은 네가 먼저 평등하라고 그러죠. 봤지? 네가 먼저 평등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자기는 안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기적이죠. 꼴방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는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요, 평등이라는 것을 그 기치를 높이면서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가관이죠, 가관. 그렇죠?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서로 평등하다. 이 사실을 위해 서도록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걸음은, 즉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착하게 달려. 평등을 위해 달려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나를 좀 알아주겠지?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어느 순간 박수를 쳐주겠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날아와도 나는 그 자리에 서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평등하게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그 삶에 매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방향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을 나눕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바뀌어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질문 속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라는 이상한 말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밤낮 잠을 못 자면서 이 일 때문에 노력하고 끝에 내가 각고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여기 와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값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는 가운데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하겠죠. 상대방이 알아듣건 알아듣지 않건, 듣고서 귀하게 여기건 비난하건 관계없이 이 모든 것들의 행위의 대상은 바라보고 평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는 곳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좀 의지하면서 평등을 이루어가는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희생의 자리, 놓아버리고 손해보는 자리, 저는 그것이 평등의 걸음이라고 믿고, 가정 안에서 어쩌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있겠죠. 친구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겁니다. 날카롭게 딱딱 대립되겠죠. 그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나는 그에서 내가 가야 될 평등의 걸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곱씹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그래 쳐라 쳐 하고 맞으면서 비난해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붙잡으면서 그 걸음을 걷는 자리에 저희가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이 분명한 원칙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르고 건강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